예,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을 우리에게 지켜주셔서 주일 예배 올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온 세상이 참 난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뭐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이제는 부산에 우리 교회하고 조금 비슷한 온천교회, 온천교회 그리고 또 서울의 명성교회, 교회도 이제는 안전한 곳이 아니게 됐습니다. 사실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죠. 각자가 조심을 하고 건강을 잘 지켜야 그 수밖에 없습니다. 조심을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생강차 같은 거 자주 끓여 먹으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또 면역력을 키우는 그런 좋은 음식들도 많이 드시고, 마늘이나 양파나 부추나 고추,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도 도움이 된다. 뭐 여러 가지 분분한 얘기가 있지만 따뜻한 물도 자주 마시는 것도 좋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새벽기도, 수요, 금요, 저는 이 한 주간이 이렇게 길지 몰랐어요. 예? 한 주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예배 시간을 안 가져서 그런지. 우리가 전 수요일이 이제 성의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그런 때였는데 우리 모이지를 못했고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한 거예요. 참 우리가 이 사순절에 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잊지 말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할 자세가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하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인을 왜 좋아하실까? 왜 죄인을 좋아하시나? 그런 제목으로 특별히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가 공석에서 이런 얘기를 하신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켰을 것이 틀림없다. 아마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 바리새인을 책망하시고 오히려 세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았다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는 그런 말씀이었을 것이고, 그것이 저를 없애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선 알고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계층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신앙의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그런 종교인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바리새인이 세리보다도 못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당시 사회의 4대 죄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에는 살인자, 창녀, 배신자, 세리, 이것이 4대 죄인으로 지목받는 그런 시대였어요. 특별히 세리는 부정축제자입니다. 그리고 원수인 로마군에 부역하는 매국노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이 선언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노골적으로 바리새인과 세리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대조하며 세리를 하나님의 인정받을 수 있는 예로 삼은 이유가 뭘까?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보다 세리를 더 좋아하셨을까? 왜 죄인을 좋아하실까? 오늘 비유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읽어봤듯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어요. 모두가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내용이죠. 바리새인과 세리의 태도 및 기도의 내용이 비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합니다. 사람들 보란 듯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세리는 얼굴도 들지 못하고 쭈그려 앉아 기도하고 있어요. 누가 자기 말을 들으리냐? 그렇게. 바리새인은 세리 곁에 서지도 않고 따로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 앞에서 자리를 잡지요.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나는 도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나 특히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매주일 이틀씩 금식했고 그리고 11조를 빠지지 않고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바리새인보다 이 세리를 의롭게 여기셨다. 여러분, 예수가 죄인을 사랑하고 계시는 이유가 뭡니까? 첫째는 죄인이라고 자백하는 세리, 그런 세리에게는 믿음이 성장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가 도덕적으로나 신앙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에 있다고 자처하고 있는 아주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자기는 영적 생활에서 더 이상 성장할 필요가 없는 엘리트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 성장을 언제나 갈망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나는 보잘것없는 놈입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나는 더 주님께 가까이 나가고 내 믿음이 더 성장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믿음을 늘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런 뜻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죠. 물론 회개하지 않는 죄인,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하실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은혜를 그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신구약 성경을 보면
결국 두 개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은 말이죠, 광야의 체험을 말합니다. 그리고 신약은 제자의 체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고통과 외로움과 광야에서 그 믿음이 성장합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굶주림과 고생스러운 그런 광야에서 실패를 거듭하는 중에 하나님을 배우고 그 신앙이 굳어졌어요. 모든 예언자들도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광야는 신앙의 교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었기에 그들의 믿음은 성장해 갔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빈들이나 산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고통과 외로움이 내게 올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광야의 교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의 지금 이 고생이 내 신앙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하고, 또 유혹과 시련이 사탄의 올무가 아니라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의 가능성으로 보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구나, 이렇게 아는 것이 참 귀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내용은 한마디로 제자 체험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어요. 베드로 한 사람의 예만 든다 할지라도 그는 넘어집니다.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자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비겁하게 도망하는 그런 자였습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 굴곡을 통하여 점점 믿음이 두터워져서 결국은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교회를 이끄는 그런 교회의 반석이 되는 과정을 그가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예수의 제자로서 모든 유혹과 싸우고 배우면서 성장하는 체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체험을 거쳤기 때문에 그가 말하기를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런 말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염려스러운 사람은 바로 바리새적인 신앙인이에요. 내 믿음은 높고 그리고 내 신앙의 연조도 꽤 길어서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 성장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에 가서는 그는 머리가 될 수 없고 꼬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의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스스로 겸손해서 밑바닥에 있음을 인정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장하기를 고대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보기에도 모범적인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최고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돼서도 나는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날마다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비유에서 예수가 말씀하시려고 하는 초점은 부정적인 종교에서 탈피하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남의 것을 빼앗은 일도 없고 옳지 않은 일을 하지도 않았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부정축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신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의인의 삶을 살았다고 하나님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채점하시는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나는 이것도 하지 않았고 이것도 하지 않았고 이것도 하지 않았고 무엇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채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사랑을 얼마나 실천했느냐? 주의 사랑을 얼마나 나누었느냐? 너가 무엇을 했느냐? 거기에 채점을 두지, 나는 이것도 하지 않았고 저것도 하지 않았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에 채점 규정을 두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잘못하면 바리새적이 되기가 아주 쉬워요.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무엇을 하지 말라 하는 그런 유교적인 전통과 혼합이 돼서 어떠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인 것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종교로 빗나갈 가능성이 너무 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싫어했던 율법주의자의 모습이요 바리새적인 신앙의 태도인 것입니다. 오늘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세리를 높이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죄인을 사랑하세요? 그는 많은 잘못을 범했어요. 그런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긍정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도 강도 만난 사람, 그 곁을 그저 율법적으로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지나간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이 다 부정적인 종교인들이었어요. 물론 그들은 도적질한 일도 없고 남을 때려 눕힌 일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뭐예요? 무엇을 안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던 거예요.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그런 이들 마땅히 도와주고 마땅히 그를 생명의 위협에서 건져줘야 할 텐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 이것이 죄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는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보십시오, 내 죄를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비록 부끄럽고 누추한 자기지만 하나님 앞에 공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비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좋아하신다, 사랑하신다. 죄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빈손 들고 나오는 그 정직함, 그 솔직함, 그것을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기뻐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류학자인 아이 할러는 악수의 역사를 연구했어요. 요즘 우리는 악수도 자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고대 원시인들이 이미 악수를 하고 있었어요. 사냥의 동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에게 접촉할 때 오른손을 펴 보입니다. 오른손을 펴 보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기를 들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을 이렇게 보인다 하는 것은 이제 친구와 동지가 되자고 하는 그런 의사 표현이라고. 그리고 그 빈손과 빈손이 서로 묶여질 때 친구의 약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빈손, 빈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빈손 들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는 반드시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이 죄인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한마디로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의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말해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이 바리새인의 모습. 그러나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오직 나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마틴 루터가 위텐베르그 성전문에 95개조의 신앙 고백을 게시함으로써 종교개혁의 포문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 종교개혁의 포문을 연 95개조의 신앙의 첫 조항이 바로 이겁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나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자비에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사순절 첫 주일,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있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아가 내 마음을 다 쏟아놓으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자백하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이 사순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한국교회는 지금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이 고통에 정말 힘써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잊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등한히 했고 한국교회가 제대로 구원의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지 못해서 이단 신천지에게 다 빼앗겼던 그런 한국교회의 그런 무책임, 그런 잘못을 하나님이 지금 낱낱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복음적인 책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빛과 소금의 직임을 다해야 이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단들의 주된 공격 무기가 뭡니까?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는 것을 자꾸 얘기하자. 이 교회 타락한 거 봐라, 목사들 타락한 거 봐라, 여기 이게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냐? 잘못한 거 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그런 표적이 되었던 우리 한국교회의 잘못들, 정말 이 사순절에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빛과 소금의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기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이 기간 여러분, 요한복음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복음서 중에 복음서인 요한복음을 우리가 요즘 통독하고 있는데 열심히 통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그런 이 사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